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백성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아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들이 또 청년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금 덩어리를 우리 이 성전만한 걸 큰 것을 가진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가족이 사랑스럽지 않고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아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도 밝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믿음도 아주 바른 반듯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위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또 성공하는 것, 또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욕심 안 가지고 한 몇 평 정도 되는 집이나 있고 또 쓰기에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작은 욕심이 아닙니다. 큰 욕심이죠. 소박한 여러분의 마음이기는 해도 작은 욕심 아니고 큰 욕심 부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집이 있고 또 여러분이 쓰기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풍족한 물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축복은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찾아온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삶의 복이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는 가정이 뭐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잘 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일 잘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일 잘하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잘 때는 이것을 삶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살아가는 삶에서 복이 있어야 행복하죠.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머리를 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 공부하는 노력도 하고 또 일하는 노력도 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는 그 노력대로 잘 되는 것을 삶의 복이라, 형통의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늦도록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 늦도록 일을 하고 집에 오는데도 소득이 없고, 이러면 헛되다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축복의 가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복, 아내의 복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 찾아온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두 번째 복은 남편의 복이 있어야 되고 아내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아내라고 표현해요. 아내. 아내가 복이 있어야 된다. 아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한 가정의 대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는, 아내가 현숙하게 집안일도 챙길 줄 알고 자녀들도 잘 양육할 줄도 알고 또 집안에 무슨 대소사 일도 지혜롭게 잘 해내고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걸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내는 그런 아내가 있어야 그 집이 복이 있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내에게는 어떤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책임감 있게 남편답게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안 들도록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그렇게 해야 아내에게 남편이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아내만 집안일을 잘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방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가장 깊숙한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안의 모든 일들 덤벙덤벙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도 뭐 규모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막 되는 대로 막 오늘 월급 탔으니까 막 통닭 시키라, 피자 시키라 이래가지고 월말 돼가면은 피자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돈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가정의 살림도 짜임새 있게 잘 살고 또 남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아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뭐 직장만 가고 돈만 벌이오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어떻는지, 자녀들이 어떻는지, 우리 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일만 꾹꾹 해대는 그런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의 모든 사정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그렇게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남편,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을 때 그 집이 진정한 복이 있는 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내 집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이 포도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포도, 결실한 이 포도 가지고 만들어진 포도주는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는, 집안의 모든 일들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지혜롭게 잘하고, 그래서 가정에 기쁨이 있도록 하는 남편, 기쁨이 있도록 하는 아내가 있어야 그 집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남자들이 그냥 남자라시고 막 헛소리나 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폭행이나 하고 폭언이나 하고 이래 살다가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남자들 좀 힘들게 됐지만 남자들이 이제 좀 남자답게 가정도 돌보고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가 됐죠.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 안 그러면 지금 여자들은 전부 머리 따매고 맨날 물 이고 다녀야 되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그래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남존 여비 사상이 없어지고 얼마나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가정의 모든 일을 잘하여서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런 진정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축복의 가정, 시작. 자녀의 복이 있는 가정이다. 오늘 성경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에 자녀의 복이 있어야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라는 말은 이제 갓 이식을 해놓은 감람나무에 새 우미 돋고 싹이 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게 자라나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희망이 있게 자라나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일이 이런 거예요. 희망이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희망 있게 정말 생각도 바르고, 그죠? 마음 씀씀이도 참 괜찮고,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고 믿음이 있는, 희망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의 가정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예. 오늘 성경에서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의 축복이라면, 또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런 부부의 복이 있다면, 자녀가 희망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이 받느냐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대로 잘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잘하고, 자녀들은 희망 있게 자라나는 이런 복은 누가 받느냐, 이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같이 뭡니까? 손대는 대로, 일하는 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잘 때는 공부하는 대로 잘 되고 일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런 형통의 복,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책임감 있게 지혜롭게 자라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고, 이런 복, 자녀들이 희망으로 자라는 이런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쉽게 이해를 잘 못해요. 설명은 하는데 쉽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경외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사는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오늘 내가 숨 잘 쉬고 살고, 내 남편이 남편 도리 잘하고, 아내가 아내 일 잘하고, 자식이 희망적으로 자라나고, 내가 손대는 대로 다 잘 되게 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름의 경배와 찬양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부모가 낳았지. 맞아요. 그런데 부모가 딸 낳을 거라고 딸 낳았습니까? 부모가 아들, 잘생긴 아들 놓을 거라고 잘생긴 아들 낳았습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 짐은 만들었어요? 못 그렸잖아요. 안 그렸잖아요. 지금 그리라 해도 못 그리는데.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무악산 만들었습니까? 금호강을 정종대왕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행복과 불행,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같이 합시다,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도 알아서 하고 양말도 알아서 신고 그러잖아요. 학교도 열심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 받는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데, 이렇게 할 때 딱 명료하게 답을 가져야 돼요. 명료하게.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기가 어떻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명료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명료하게 한마디로 뭐냐? 오늘 성경의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딱 제목이 뭡니까?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안식일에, 절기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엑기스 같은 딱 만들어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의를 아는 사람이 성의를 거룩한 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 날 일이 있어도 성일이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뭐 돈 벌 일이 있다고 안 오고 뭐 울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안 간다 이러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눈물 나고 세상 좋은 거 많아도 성일이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의 표시는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되려면은 이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8편 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성경에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때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20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를 붙들어준다. 붙들어준다. 딴소리 듣지 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딱 반듯한 믿음, 올바른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과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7편입니다.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줘야 집이 잘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잘 세워줘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린다고 집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다고 여러분 집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린다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지켜집니까? 사업이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가 아무리 자녀한테 잘해도 자녀가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막 신경 쓰고 하다가 그렇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에게 신경도 쓰고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지혜롭게 잘하는 대로 자녀를 잘 뜨게 해줘야 자녀가 잘 세워지는 거거든. 여러분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겠어야 지켜지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헛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기 인생을 세우거나 또 가정과 자녀를 세우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고,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일은 같이 합시다. 구별된 성일이다. 성일, 구별된 거룩한 날이 거룩한 날. 그래 막 일하다가도 어디 갔다가도 울다가도 막 기뻐 좋아하다가도 어김없이 성전을 찾아오는 거룩한 성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야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는 4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사합니다. 4살 때에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요. 그 어머니는 9명의 자녀를 길러야 됐어요. 9명. 그래 무디 4살 때 형제가 9명이라.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나면서 빚을 막 해놓고 세상을 떠나니까 빚쟁이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막 겨울을 지내야 될 땔감까지 다 가져요. 빚쟁이들이. 그러니까 9명의 자녀들 데리고 이 엄마가 탈탈 떠는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잖아. 끼니를 거르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녀들에게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 세상 떠나고 빚만 남았고 겨울 땔감조차 빚쟁이들이 가져가고 이 9명의 자녀들에게 밥도 못 먹이는 이 집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을 줍니까? 그런데 이 무디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못 시켜도 학교는 못 보내도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너희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 결과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 공부를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으니까 그래 교회 가니까 교사를 하고 싶은데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라.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그러면 네가 주일학교 한 반을 개척을 해라. 이래가 나가가지고 3명을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세우기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된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소아신경과 의사 벤 카슨 박사 참 쌍둥이 몸이 붙어서 태어나는 쌍둥이 이것을 최초로 분리 수술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를 우리나라 빈민가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슬럼가 막 그냥 마약하고 술 먹고 싸움질하고 막
날마다 싸움이 나는 그런 동네에 사는 걸 말해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환경에 자라나는데 부모조차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경험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꼴찌는 도맡아 놓고 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 이 카슨이가 어릴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친구를 찌를 뻔했어요. 불량 문제아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글도 못 읽는 문맹인이 문맹인. 글도 못 읽는 카슨의 어머니는 글도 못 읽어요. 그래서 청소부 일을 했는데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벤, 하나님은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네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노력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들려주는 거래. 이 엄마가 무식한 글자 하나 모르는 엄마가. 그래도 여러분 이 글자 하나는 모르는 엄마가 가르쳐줘도 이 불량 청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외과 의사가 되었잖아요. 기적을 만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우리 사회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교인이 그 말 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말 그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사회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지켜내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노심초사하실 줄 압니다. 참 살기가 쉽지 않고 참 애써도 잘 안 되고 그럴지라도 자녀를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지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알아서 아무 떠나 살지. 반듯하게 가르쳐야지. 부모가 반듯하게 가르쳐야 반듯하게 자랍니다. 믿음을 세워주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열광해야 자녀가 하나님께 열광을 하지. 부모가 냉랭한데 자녀가 어떻게 열광을 합니까? 부모가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리면 자녀도 가슴 뛰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토요일 되면은 주일을 지킬 준비하는 부모가 되면은 자녀들이 다 배우죠. 자녀는 돈으로 잘 자라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라는 겁니다. 환난과 실패가 있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부모의 가슴 뛰는 신앙을 보면서 자녀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능력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축복이 아닌 것을 아는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은 결론이 단순합니다. 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잘 되는 길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잘 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사람이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닙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는 겁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지 사람이 따라가서 잡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세월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 천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훌륭한 것 없어도 성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집시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바라는 대로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정과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여 천천만만 억만 감사합니다.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감사하지 않은 우리의 참 완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인 줄 알고 복이 따라오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성의를 알고 성전을 알고 성예배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희망세대들이 부모를 월등히 능가하는, 부모보다 100배나 더 잘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